이 시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기 전에 잠깐 광고 장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욱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고 지영숙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시는 고 한영신 집사님께서 오늘 99살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장소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3호이고요. 오늘 오후 예배 직후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나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의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를 우리는 성탄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스러운 탄생을 하신 날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극성이던 작년 이맘때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또 인원이 제한된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 마스크를 쓰게 된 이 상황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밝은 곡들 또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막 방송하면서 분위기를 막 띄우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두가 느끼다시피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성탄의 분위기를 아주 흠뻑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과 반가움 그리고 들뜸보다는 쓸쓸함이 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 깊어지고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처음 태어나신 첫 성탄, 그때를 우리는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처음 나셨던 그 성탄 때 분위기가 아마 요즘 성탄의 분위기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들이 태어날 때 마을 악사들을 불러서 그 태어난 아기의 집 앞에서 막 집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환영의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 예수님은 그 당시 이 악사들이 모인 환영의 자리, 축하의 자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탄생하실 변변한 방조차 없어서 짐승들의 틈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산모는 몸을 누일 곳조차 변변한 곳 없었습니다. 그 황량하고 어둡고 좀 두려운 그 밤, 세상의 구원자는 그렇게 이 땅에 처음부터 외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은 그렇게 어둠을 쫙 찍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기 예수의 탄생의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멘.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 별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메시아를 찾고자 유대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에 대한 정체는 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동방에 있던 지혜자, 영어 성경 보면 그냥 와이즈맨, 지혜자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 동방에서 있던 별을 보고 이동하는 점성가다, 이렇게 추측을 하곤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동방 박사들은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행방에 대해서 헤롯 왕에게 묻지만 당연히 헤롯은 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은 곧 자기의 이 지위와 위치에 위협이 될 것을 그는 그 순간 직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막 불러서 이 사실에 대해서 메시아가 났다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긴급하게 다급하게 묻습니다. 그 결과 헤롯은 메시아가 탄생할 곳에 대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지목을 하여서 동방 박사들을 다시 불러 만약에 너희들을 보내니 그곳에서 메시아를 찾으면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나한테 그 메시아에 대해서 보고하여라, 이게 신신당부합니다. 메시아를 보거든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보고해라.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를 경배하기 보고 축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태어난 그 근방의 모든 지역, 또 그 즈음에 태어난 갓난 아기들을 모두 죽여버림으로써 메시아의 탄생 자체를 원천으로 봉쇄하려는 아주 악한 의도였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지금 기다리고 있지요. 정작 아기 예수인 메시아가 탄생하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렸건만 그들 중에 누구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 동방에서 온, 저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이 이방 그 메시아를 찾아 나선 것은 참으로 재미난 일입니다. 동방 박사는 계속해서 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별이 멈춘 딱 그곳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미리 정성껏 준비해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립니다. 오늘날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주 그저 기분이 들뜨고 신나는 휴일 정도로 여겨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탄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참 많이 퇴색된 오늘날 성탄을 맞이해서 이 메시아를 찾아 나섰고 성탄의 진짜 주인공을 만났고 정성껏 경배한 동방박사들, 메시아를 찾아 나섰고 성탄의 진짜 주인공을 만났고 메시아께 정성껏 경배한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과 그리고 반성을 하게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 동방박사들, 그들은 그때 헤롯 왕의 명령, 곧 메시아를 보거든 즉시 나에게 돌아와서 그 장소를 보고하라, 그 명령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방박사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을 갔다.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헤롯은 탐욕을 상징합니다. 또 교만을 상징합니다. 미움, 그리고 폭력, 질투, 무자비, 이런 악한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헤롯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꿈에서 지시하신 그 꿈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헤롯의 이 명령대로, 그들은 헤롯이 악한 사람인지 그때는 몰랐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비롭게 나에게 와서 꼭 알려주라, 나도 경배하러 갈 거니까. 만약에 이 헤롯이 명령대로 헤롯에게로 그들이 만약에 돌아갔다면,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과 위치와 장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고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연히 그렇게 역사하셨겠지만 아마 또 다른 모습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간 그들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그 장면이 생생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뉴스 속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그 집채보다 큰 물이 뚝을 넘어와서 온 지역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무슨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 그 정도로 믿기지 않은 장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그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 속수무책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미역 양식을 하던, 평생을 하던 한 어부는 순간적으로 바다의 술렁술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배 밑바닥에서부터 덜덜덜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배가 막 이상하게 떨리는 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배 밑에 있는 물속에서 말입니다. 해안에 있는 꽃가루가 육지 방향으로 숯처럼, 재처럼 막 흩날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미역 양식을 그 순간 멈추고 중단하고 곧바로 배를 몰고 바다 한가운데, 오히려 거꾸로 그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빨리 배를 육지에 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지에서 바다로 더 멀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5분 후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니까 순간 수면이 훅 하고 배가 올라갔지만 다른 피해는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쓰나미가 오면 먼 바다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조상들 대대로 그 가르침을 배워서 그는 알고 있었고, 육지가 아닌 누구나 다 육지로 피할 때 그는 오히려 바다로 피해 목숨을 건진 어부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저처럼 그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도 육지로 바다 더 막 멀리 뛰어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의외의 곳, 다른 길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메시지 성경 버전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또 문이 있습니다. 그 끝은 결국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권면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비록 좁고, 그 길은 힘들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 최후에는 그 길이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니라. 거기에 무슨 우리가 고민할 것이 있고 그 선택에 무슨 망설임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동방 박사들,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 성탄의 자리에 있던 영광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 나섰고, 오늘날 예수님을 점점점 멀리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성탄의 진짜 주인공을 만났고 그분을 알아보고는 정성껏 경배하였다. 헤롯 왕의 그 명령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요즘 나의 인생은, 또 나의 생각은 요즘 무엇을 쫓아가고 있으십니까? 또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왜 거기로, 무엇을 위해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으십니까? 성탄의 진짜 주인공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정성껏 경배와 찬양을 드렸고 세상과는 다른 길, 오히려 역으로 가서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서 마침내 아름답고 복된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름의 뜻 한 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어떤 웅장한 모습, 예를 들면은 아주 무슨 거대하고 신비한 산이라든가 무슨 폭포라든가 무슨 거대한 나무, 사람들이 가서 막 절하고 섬기는 그런 나무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과 소통하고 싶으셨다면 새가 되어서 오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네 발 달린 소나 양들과 소통하고 싶으셨다면 소나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대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예언자나 어떤 정치가를 대신 보내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가까이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 이것은 곧 성육신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다 있으시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린 직접 만납니다. 직접 만나서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데이트도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 보내서 야, 밥 먹어라, 대신 만나서 차 좀 마셔줘, 대신 데이트해줘,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데이트하시기 위해, 만나기 위해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곤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그 선물 받을 생각에 미리 설레고 참 많은 기대를 합니다. 왜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전통이 생겼습니까? 바로 첫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을 주고받곤 합니다. 이 선물은 내가 평생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선물을 다 합친다 해도 이것보다 비싼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은 바로 값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 이것과 어떤 선물 여러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목숨으로 나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선물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선물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을 사용하고 쓰고 또 먹고 그러면 닳아 없어집니다.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은 평생 내가 영원히 갖고 있을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평생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언제나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내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분, 내가 언제나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 선물, 영원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성탄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선물 중에 선물인 것이 바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성탄절에 혹시나 선물을 못 받으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못 받았지만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하고 귀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선물에 만족을 못합니다. 이 선물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러 보려고 여기저기를 헤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에 만족을 못해 여기저기를 찾아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야, 이번에 한번 빵 터지면 내 인생 제대로 역전이다. 나 좋은 배우자만 만나면, 그 남자 그 여자만 만나면 내 인생 제대로 인생 역전이다. 우리 어린 친구들, 야, 이 학교만 합격하면, 여기 취직만 되면, 이번에 승진만 되면, 내가 거기 이렇게 투자한 주식 이번에 한번 확 오르면, 부자만 되면 내 인생 평생 평안하고 평생 만족할 것이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곳에서 어떤 자리, 어떤 지위, 돈, 명예, 안전, 성공,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만족을 찾아보려고 오늘도 여기저기 저기 거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거품처럼 허사라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해, 우리는 이 절기에 나오는 본문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 때쯤이면 이런 설교, 성탄절 때쯤이면 이런 설교,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이때 되새김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이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더 크고 넓고 전방위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 당연히 이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높습니다. 모든 면에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높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가 되는데요, 시편 118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어 내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그 좌절, 그것을 내가 평안으로 바꿔줄 수 있어. 너의 그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책감, 그것 때문에 여전히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그침, 그 창피함과 수치당함, 내가 그것을 용서로 싹 바꿔줄 수 있어. 너의 지금 염려, 불안, 걱정, 그것을 내가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어. 너의 우울함, 너의 초조함, 그걸 내가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어. 너의 공허한 그 마음, 도저히 너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떨쳐버릴 수 없는 나쁜 습관들,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풀어줄 수 있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구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탄절날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세 번째로 이것입니다. 셋째로, 임마누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대로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우리 목사님이자 작가인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냉장고가 있으시다면 당신의 사진이 거기에 붙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지갑이 있다면 지갑을 열자마자 당신의 사진이 거기에 붙어 있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봄마다 꽃을 주시고
아침마다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을 주시고, 당신이 말할 때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분은 내게 귀 기울여 주신다. 그분은 우주 어느 곳에든 우주 어디서든 계실 수 있지만 그 속에 굳이 당신 옆에서 당신을 통해 세상의 중심을 만들어 가신다. 우주 어디나 계시지만 나를 통해 세상을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정문에도 저 앞에 보면 기념비 임마누엘이라고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천중앙교회와 그리고 이천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과 그리고 나아가 우리 이천시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세우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읽은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로 봤을 때 이 임마누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그것이 바로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의 신학의 의미는 임마누엘. 방금 우리가 1장 23절을 읽어보았다시피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내면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말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28장 28절 말씀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또한 오늘 내용과 똑같은 임마누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첫 대문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문을 닫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날 우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다 여기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안 그러신 분이 더 적겠죠.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건강의 아픔들, 또 이런저런 사연들과 상황들, 내 마음으로 이겨내기 힘든, 견딜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도 여기 곳곳에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한 분 한 분 어떤 사연과 어떤 어려움 휩쓸려 가고 계신지, 삶의 어느 부분을 지금 불속을 걷는 것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지, 홀로 외로이 사망의 골짜기에 계신 분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우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처한 어려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관심을 지금도 갖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임마누엘, 나와 함께 걷고 함께 뛰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물속을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통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통과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거나 또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망과 그리고 포기와 좌절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시기 위해, 구출해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승리, 그리고 회복, 그리고 부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달력에 혹시나 부모님이 놓칠까봐 빨간색으로 12월만 되면은 우리도 교회 달력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제 생일에 동그라미, 그리고 성탄절날 동그라미, 어린이날 동그라미, 혹시 못 보실까봐 빨간색으로 벅벅벅벅 동그라미를 달력을 받자마자, 교회 달력을 받자마자 제일 크게 쳐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와 제 남동생, 2살 차이 나는 남동생, 어린아이 둘이서 장난감 가게 앞에서 일부러 매일 거기 지나갈 때마다, 엄마 손잡고 시장 갈 때마다 그 앞에서 일부러 하나를 계속 이렇게 손짓합니다. 그리고 서성서성거리면서 이거 받는 애들은 진짜 좋겠다, 요거 받는 애들은 진짜 좋겠다,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항상 합니다. 저거 선물로 주면 딱 좋겠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받았던 로봇 장난감 선물들, 며칠 동안 그렇게 이불 품 안에서 끌어안고 잘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여러분 그 장난감들 지나간 제 어린 시절과 함께 지금은 그 장난감들 어떻게 버려졌는지, 언제 버려졌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다 부서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그렇게 쥐어보고 싶은 것들, 그렇게 사보고 싶은 것들, 어떻게 한번 거기 좀 대보고 싶은 것들,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어쩌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 품에 들어와서 그렇게 좋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도 생생한데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사그러들고 연기처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이런 것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세월이 지난다고 닳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물 우리 다 받았습니다. 지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주님이 주시는 은총,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천중앙교회와 우리의 가정들과 내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